마태복음 108번째 시간입니다.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위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8절로 12절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지배하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것 같고 높은 자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큰 자로 여겼고 더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과시하는 외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타협주의로 빠지고 편리주의로 빠지고 자기 합리주의로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위선에 빠져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그 새로운 참된 신앙의 표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에 대해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외식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위식과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돌을 닦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첫 부처이고 불자들은 앞으로 석가모니처럼 되어질 부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수양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 무능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으로서 어떤 계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된다는 형식 논리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도 잘 듣고 우리도 이런 종교인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에, 그때, 그 후, 그 다음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또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치료받으려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는데도 무리들이 또 따라옵니다. 왜 따라와요?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그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그들에게 빵을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으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게 무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다르죠.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답게 제자다운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전통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전통입니다. 사도행전과 바리새인 이런 전통을 이어갈 책임을 간직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율법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고 바로 행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해석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이 율법 해석한 모든 규칙과 규례대로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치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짓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고, 기도할 때도 사람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의 표인 경문도 크게 달고 다녔고, 성경 구절도 옷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녔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만찬 회식에서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회당에서도 상자에 앉아서 경건한 태도를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습은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겉으로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바로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거룩한 종교의 옷, 거룩한 율법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고 다녔지만 내면에는 인간의 명예심, 체면,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한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거짓 신앙과 행동을 일치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인격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잘못된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우리는 안 듣습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그 사람의 행위는 행위다.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과 행함이 일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을 책망하신 항목은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들의 행동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외식주의, 위선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국 배우라는 말입니다. 영국 배우는요,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시나리오에 웃어야 되면 웃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시나리오에 울라고 하면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이 안 나오면 하다못해 안약을 집어넣어서라도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 배우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과 같이 불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지적한 것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위선,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부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또 4절에 지적하셔요. 자, 4절을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순종하라고 명령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바리새인의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일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서면서 같이 하면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손가락 끝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시키기만 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울타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613가지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그 몸의 구조가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전부 248개의 구조가 있다고 해서 248개 하라는 적극적인 율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 1년 365일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전부 합치니까 613가지.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율법에 울타리를 쳐놓고 율법마다 전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대해서 안 되는 39가지 규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 저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들만 달달 볶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뭘 일을 시킬 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일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지는 안 하면서 시키기만 한다고 해요. 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잔뜩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들은 하나도 거기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백성들한테, 성도들한테만 지켜라. 자기들도 지켜가면서 같이 지키라고 얘기해야 그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해야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하고 거기 아름답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깨닫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죄인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백성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침만 더한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도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은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자신들의 선배들이 남겨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항을 첨가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윤리적인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칭하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책망들은 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을 누구 한 사람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 겸손의 부족을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성이 없는 위선자인 것과 동정심이나 사랑이 없는 것을 지적하셨고 5절에서 7절까지 그들의 교만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에서는 결코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의 위선의 모습 5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6가지로 지적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차는 그 경문을 넓게 했다. 그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작은 상자에 넣어 이마와 손목에 거는 중요한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신명기 6장 쉐마에서 부르는 가르침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문, 조그만 상자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넣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차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고, 이 유래가 출애굽기 13장 바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붙이라,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자, 큰 상자를 만들어 자기들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외식적 행동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옷은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옷을, 율법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뜻으로 겉옷, 귀퉁이 만든 겁니다. 이것은 실로, 푸른 실로 장식인데 바로 이것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옷술에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그들은 그 옷술도 크게 만들어서 자기만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문을 차고 다니라고 명령하신 것이나 옷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그 뜻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경문을 이마와 손목에 고정시키는 끈으로 넓게 만들어서 왕관처럼 쓰거나 화려한 장식으로 매달고 다녔다. 그리고 옷단에 매는 술을 더 화려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눈에 다 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임을 자랑하고자 했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경문을 차고 옷술에 술을 달고 다녀도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렸어요. 경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켰어요. 또 그 율법을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 자신의 거룩과 의로움을 포장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죠. 또 잔치에 상적에 앉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의 이 자리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리에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왔는데 맨 앞에 앉혀놓지 않고 저 뒤에다 앉혀놔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누군데 앞에다 안 앉히고 저 뒤에다 앉히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자리 문제가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떤 모임에 가서 상자에 앉아야 되는데 뒤에 앉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당의 상자에 앉았다.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납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지적해 주면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8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말라. 자기 전공에 겸손한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럽니다. 참된 선생 예수님 한 분이시고 모든 성도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쫓고 인도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9절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땅에 있는 자, 신앙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가톨릭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부라고 할 때 부자가 아버지 부자입니다. 영어로 할 때 파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뜻.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10절을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도자는 인도자, 성도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누가 우리 지도자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지식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계급들이 있어요. 심지어 계급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뭐 헌사 한주십사 다 그런 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책이라는 건요, 봉사를 위해 있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절대로 같이 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 직책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그 직책의 높임을 받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 그 모습, 그것을 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높은 자도 앞선 자도 없고 잘난 자도 못난 사람도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영광과 유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다 나의 나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것을 이제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먼저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해라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며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모습으로 다 보이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 바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향해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물론 그들이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는 이제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더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인간 나름대로 높아지려는 방법을 구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결국은 높아지는 거다. 예수님이 평생 섬김의 태도로 사신 것처럼 제자의 그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노벨 수상자 두 사람 가운데 바로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무와 알바이트 슈바이처가 있어요. 이 까미라는 무신론자, 탁월한 문필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는데 이 상금으로 그 파리 교회 교급 별장을 짓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뽐내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흑인들을 치료해주고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서 20세기 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남을 섬기다가 성자가 되었고 여기 뺨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베이컨이라는 이 학자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거미 같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독을 줍니다. 개미는 부지런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일합니다. 근데 꿀벌은 자기도 먹고 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 같은 존재,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비록 죽었지만 남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의 철학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것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주의자들,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행위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을 다한 성경의 인물들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때론 나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못된 사람 한 거 물론 본받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자기 행위가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위선적인 일을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나의 일에 하다 보면 당연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 삶은 더 겸손과 온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